께서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보는 눈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과 발을 주장하여 주셔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맛보며 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곧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 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함께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말씀을 차분히 지금 다 읽어봤어요. 이게 읽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도 이렇게 같이 읽는 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또박또박 읽히는 훈련을 하세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말도 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잘 발표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 앞에 서서 지도력도 생기고 그럽니다. 똑같이 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연습해야 됩니다. 1분에 보통 300자 정도 읽으면 또박또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속도도 잘 맞춰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연습해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조금 빨리 읽는 심해요, 보면. 근데 이런 연습이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소리내서 아이들과 함께 읽는 것은 그 아이들이 이렇게 표현력을 기르고 그러는데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같이 자꾸 이렇게 소리내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있는 집들은 자꾸 이렇게 읽히세요. 그게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또박또박하게 자꾸 읽히는 훈련을 잘 하시면 큰 도움이 돼요. 오늘 말씀은 이제 요시야의 오늘 개혁의 서막이에요. 제목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요시야가 개혁했다, 나는 나의 삶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될 것이에요. 유명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삶을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을 개혁한 사람이에요. 톨스토이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나 세상을 바꿀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꿀 생각을 안 한다고. 여러분 자신이 바꿔야 될 것이 있지 않겠어요? 더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일신우일신이란 말이 있어요. 중국의 탕왕이 한 이야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날마다 또 새로워져야 한다. 탕왕은 대하에 이 말을 새겨놓고, 일신우일신이라는 말을 새겨놓고 매일 세수할 때마다 마음에 새기고 변화되기를 노력했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날마다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 너 이거 개혁해야 돼, 너 새로워져야 돼, 너 새로운 아름다운 습관을 가져야 돼, 그래야 더 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이게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오늘 말씀이 개혁하는 말씀이에요.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개혁하는가 잘 보시자고요. 다시 1절.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가 나이 8세예요. 그러니까 뭐 8살이니까 뭘 알겠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31년간 왕 노릇했어요. 그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의 딸이더라.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됐으니까 아마 어머니가 뒤에서 많이 도와줬겠죠. 어머니의 영향력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어머니의 이름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올바른 사고를 갖는 건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새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젊은 엄마들 책을 많이 읽으세요. 많은 경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쟤는 소질이 없다고, 뭐 쟤는 공부하는 데 소질이 없는 것 같다고, 뭐 운동에는 소질이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그런 건 없어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의 90%는 노력하면 좋아져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타고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바른 생각인가, 어떤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인가를 여러분 잘 깨달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어머니가 아마 이제 이 요시야를 옆에서 잘 도와줬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8살에 왕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었더라.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의 이름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부모의 영향력은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만 이제 예수 믿으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하나님은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잖아요. 또 우리에게 책 중에 책이란 지금 성경을 줬잖아요. 성경을 날마다 읽으시라고요. 자녀들에게 읽히라고요. 정말이에요. 상을 주면서 읽히세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가 잘 도와줬겠죠. 2절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언제나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정직이 중요해요? 마귀가 거짓말쟁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요사이는 더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유튜브에 거짓말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요새 청년들이랑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대화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른 목사님들 얘기도 듣고 그러는데요. 청년들이 너무나 자기 좋아하는 것만 본대요. 그래서 편향성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기 좋은 것만 보니까. 그래서 보수는 보수주의자, 진보는 진보주의자 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요. 그러니까 생각이 병들기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내 아들 딸들이 정직히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 돼요. 이게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대요.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다윗은 어떤 사람?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가르쳐준 그 길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 바른 길이기 때문에,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가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천국 가는 길 잊어버렸다고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똑바로 바라보고 따라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예수를 알아야 따라가죠. 예수를 모르는데 따라가요? 여러분 낯선 아저씨가 가자 그러면 따라갑니까? 여러분 안 따라가잖아요.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따라가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알아야 따라가지. 사랑하면 더 잘 따라갈 수 있지. 그래서 예수를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러므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더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단 말이에요. 예수를 안 따르면 여러분 반드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요. 그러니까 자기 좋은 것만 한단 말이에요. 자기 싫은 거 안 하지. 사람은 싫은 거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야 인간답게 살죠. 자기 좋은 것만 합니까? 아이, 공부 좋아서 하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공부만 하니까 너무나 좋아서 했나요? 그런 아이들이 몇 명이나 돼요. 하기 싫어도 해야죠. 그렇죠? 이것이 바른 거라면, 이것이 꼭 해야 하는 거라면 하기 싫어도 해야죠. 그게 어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지 좋은 것만 했죠.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이것이 꼭 해야 하는 일이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성숙한 어른이죠. 어른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어른, 성숙한 어른. 어른이라도 성숙하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은 어른은 지 좋은 것만 하죠. 그러면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보세요. 자기를 희생하여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희생 없이 어떻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희생하는 거 좋아하세요? 싫어하잖아요, 우리가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좋은 것만 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을 못 삽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만 위대한 삶을 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지금 요시야가 그렇게 살았다, 지금 그렇게 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말씀 기도예요. 2절의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3절, 요시야가 왕 18째 왕 무슬람의 손자 엘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이제 보내면서 4절,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5절,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이 전 왕들이 얼마나 우상을 숭배했는지 성전이 부서진 것도 수리를 안 한 거예요. 이런 기간이 한 6, 70년 지금 흘러갔어요. 계속 우상을 숭배했으니까 왕들이. 6절,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곧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7절,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그 수리하는 사람들이 진실하게 행하니까 돈 떼어먹고 그럴 일 없다. 그러니까 계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은혜잖아요. 여러분 아이들도 여러분 돈 쓰는 훈련 잘 하셔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잘 하세요. 이렇게 10,000원을 이렇게 줘 보세요. 그러고 네가 꼭 필요한 거 하고 이렇게 적는 훈련을 시키세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잘 쓰는 것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돈 때문에 인생이 삐뚤어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닌가? 그러니까 돈을 잘 쓰는 훈련을 부모가 시켜주셔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용돈을 예를 들면 5,000원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썼나? 근데 애들이요 다 달라요. 어떤 애들은요 5,000원 좀 하루에 다 쓰고 와.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진짜 잘 보시라고. 아닌가? 그러면 이제 그렇게 내비두면 그 아이는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잘 검소하게 꼭 필요한 곳에, 그리고 정말로 잘 계산하며 쓸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켜야 돼요. 초등학교 때부터 아마 훈련시켜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조그만 노트 하나 사주시고 거기다 이렇게 쓰는 훈련을 잘 시키면 걔들이 평생 돈을 잘 관리하고 살아요. 엄청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안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예, 진실하게 행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은 더 중요하다. 8절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이제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에서 율법책이 나온 거예요.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이제 읽었어요. 9절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10절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그 책을 읽었어요. 11절 왕의 반응이에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 옷을 찢었다, 이 얘기는 말씀을 듣고 정말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예요. 율법책의 말을 하나님이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듣는 것이 우선이잖아요. 들어야 뭐 회개도 하지, 말씀을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회개하겠어요? 여러분 들어야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그래서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와서 말씀을 듣는 게 큰 은혜예요. 큰 복이에요. 이걸 중요시 여겨야 돼요. 말씀을 듣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 듣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러면서 말씀을 같이 읽는 거예요. 예. 잠언을 한 장 읽든지 시편을 읽든지 날마다 하는 게 중요해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죠. 사람은 뭘 듣느냐에 따라 그의 사고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병들어서 인생이 병드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생각은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안 읽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사는 거죠.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의 생각대로 사는 거죠. 심지어는 마귀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생각은 세 생각이에요. 내 생각, 마귀 생각, 하나님 생각. 어떤 생각이 옳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옳죠.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알잖아요. 마귀의 생각대로 살면 그 인생은 비참해져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살아봤잖아. 잘 되던가요? 내 생각대로 인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건 분명한 거란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인생이 안 돼요. 그럼 누구 생각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들었단 말이에요.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옷을 찢고 회개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죠. 우리는 누구나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거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더러운 생각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내가 제거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건강 하나 마찬가지잖아요. 건강 하나 지키는 것도요.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어야 건강을 지켜요. 그냥 뭐 쉽다고 날마다 라면이나 끓여 먹고 막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러면요. 아이들 건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무지하게 중요해요. 엄마가 어떤 음식을 선택해서 어떤 음식을 만드느냐 평생 가요. 평생.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어렸을 때 좋아했던 음식 지금도 좋아해요. 우리는 된장국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좋아요. 애들 된장국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아니 냄새 난다고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한 주부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건강한 음식을 먹일까? 이것이 아이들의 평생 건강을 좌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 아이들이 계속 자꾸 아프고 막 어디가 약하고 그러면 먼저 여러분 부모가 개혁할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애들 음식을 잘못 먹이는 거야. 내 예를 들면 그 식생활의 방식이 건강한 방식이 아니야. 그러면 고쳐야죠. 여러분이 개혁해야죠. 그래야 온 가족이 건강하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개혁할 것이 뭔가를 여러분 오늘 잘 생각하시라고요. 아, 이게 잘못된 일이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왕이 지금 옷을 찢으며 회개했다, 방향을 돌이켰다, 그런 얘기거든요. 12절. 왕이 제사장 일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므게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그러니까 이제 궁중의 대신들이겠죠. 이 대신들을 불러서 명령하여 이르되 13절 너희는 가서 나의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더 잘 알기를 원하죠. 그러면 언제나 뭐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자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하나님께 물어보는 훈련을 하셔야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이게 중요해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그건 내가 잘 모른다는 것을 전제해야 돼요. 내가 잘 모르니까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지혜를 주신다고요. 자꾸 여러분 물어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면 자꾸 물어보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또 어떤 아이들은요, 엄마한테 자꾸 물어보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귀찮아하면 안 돼요. 걔는 아주 무지하게, 그러니까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 그런 게 있는 아이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하던 일을 딱 놓고라도요, 그 아이에게 그래? 그러면서 대답을 해줘야 돼요. 모르는 거 있으면 엄마가 공부해서 가르쳐 줄게, 이래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는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그 사고력이 계속 발달하는 거예요. 무지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고력, 생각하는 능력. 앞으로 AI 지능 시대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시대이기 때문에 사고력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 공부 같이 하나님의 경험을 항상 공부하면서 목적령,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 사람은 목적이 뚜렷한 사람은 주도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생각하는 능력, 사고력을 키워줘야 된다. 그 다음에 관계력, 관계를 잘하는 능력을 길러줘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기를 원한다. 그런 공부했어요.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자녀를 기르면서 목적이 뚜렷, 하나님 우리에게 목적을 뚜렷하게 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주도력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인간에게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줬잖아요. 상상력, 이거 다 창조력, 이거 동물에게 안 준 거란 말이에요. 인간에게만 준 능력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생각하는 능력.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누군가 저 새가 나는 것처럼 우리도 한번 날아보고 싶다, 그래서 비행기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잖아요. 예. 누군가 상상력을 가지고 그 생각을 하고 발견한 거란 말이에요. 관계력. 예, 삶은 관계가 아름다워야 행복한 거예요. 90% 이상이에요, 그게요. 90%는요, 관계력이 좋아야 행복한 거예요. 그런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물어보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셔요, 그걸.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뭐를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성경 왜 줬다고요?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이 책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성경을 안 읽느냐고. 성경을 안 읽으면 내 생각대로 산다니까요. 성경 왜 줬냐? 정말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주님이 기록해서 성경을 줬다고. 그러니까 이 책이 얼마나 중요한 책이냐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가 막히게 써놨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이 땅에서 언제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도록 해주는 책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안 읽으면 좀 강하게 키우는 부모는 너 밥 안 줘.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전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 그리고 서울 사랑의 교회 거의 오정현 목사, 또 무슨 목사더라. 하여튼 두 아들인데 그 아버지가 옛날에 기를 때 성경 안 읽으면 밥을 안 줬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 성경 7번, 8번 읽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그 두 아들이 목사가 됐으니까 힘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힘이 됐죠. 초등학교 때 성경 7, 8번 읽었는데. 이건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부모가. 그러니까 부모가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영향력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농촌 목회했는데 목적이 뚜렷한 거예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우리 아들들에게는 성경을 몇 번 읽혀야지, 이 생각을 엄마 아빠가 가진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목표가 있어야죠. 부모가 목표가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강하게 길러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한 엄마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 그 아이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자꾸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여기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니까 어떻게 행하겠어요? 듣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래서 벌 받았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14절. 이에 제사장 일기야와 또 아이감 각볼과 사본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롬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다는 거예요. 15절.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왕에게 말하기를,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하나님 말씀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무서운 거야. 말씀대로 반드시 행하니까. 17절. 여호와의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시야 왕이 어떻게 반응했나 보세요. 18절.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들은 말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려 한 말을 내가 듣고, 재앙을 만난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여호와 앞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아까 11절에도 나왔잖아요.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다. 여호와 앞에서,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했다, 회개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요. 그래서 나도 내 말을 들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말을 들어요. 우리의 신음의 말을 들어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형편과 사정과 아픔과 잘못한 일들을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세요. 이걸 자꾸 경험하세요.
그래서 20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돌아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요시야 왕, 네가 왕하는 동안에는 내가 이 재앙을 안 내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이 은혜가 놀라운 은혜예요. 이 은혜는 어떻게 해서 오게 된 건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 머리도 감고 온몸 다 깨끗이 씻어요. 깨끗이 씻으면요, 몸이 개운해요, 안 개운해요? 개운해요. 똑같아요. 여러분의 정말 머리부터, 내 생각부터 머리부터라는 얘기는 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있다고요. 내 생각부터 발끝까지 나의 생각도 잘못이 있고, 이 눈도 이게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를 않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내 관점으로 보고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지를 않나, 또 이 입술로도 어떻게 또 자꾸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를 않나. 이게 눈으로 짓는 죄도 있고 입으로 짓는 죄도 있고, 또 이 손과 발로도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마는 걸 자꾸 하고, 가지 말라는 데는 자꾸 가고 가라는 데는 안 가고, 이게 우리가 손과 발로 죄를 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세요. 이 은혜가 오늘 이 아침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아름답게 주님의 마음에 꼭 맞게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어긋낸 삶을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눈도,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모든 삶을 날마다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